교회와 사람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멈췄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당에서조차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목청 돋아 노래할 기회가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노래가, 특히 찬양이 끊어지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힘든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도 노래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더라도 소리는 얼마든지 그 간격을 극복할 수 있죠. 자, 오늘은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잇는 노래, 귀한 노래를 하시는 분이에요. CCM 아티스트 좋은 날 풍경 박보영 집사님 초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이유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부터 좀 여쭤봐야겠네요.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문화예술계가 충격이 큰데 잘 지내고 계셨는지, 주변 사역자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이런 시절에 지금까지 많이 모자랐던 부분들, 또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효과적인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번 이런 시절에는 노래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네. 오히려. 그런 생각. 지금까지 또 많이 읽지 못했던 독서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꾸준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뭐 저한테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왜 왔는지 약간 메타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지구 환경이라든지 내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도 학습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들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름 더욱더 유익한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갖다 주셨는데 너무 예쁜 새 앨범이 나왔어요. 일기장 같기, 그림 일기장 같기도 하고, 표지가. 새 앨범이 나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좀 여의치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앨범은 지난해 8월에 이제 나왔거든요. 네. 어찌 보면요, 이렇게 제가 CBS 방송국을 찾은 것도 코로나 이 시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찾은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뭐 이렇게 공연이 많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들도 또 이렇게 원치 않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방송가에 그렇게 PR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이참에 또 그립고 보고 싶었던 분들도 또 만나볼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앨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인 거예요? 네. 그러네요. 자켓부터 말씀드린 대로 참 따뜻하고요. 이번에도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안겨주는 그런 음악들이 참 빼곡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보통 앨범에 10곡, 뭐 요즘 8곡도 하는데 총 18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게다가 저는 짧은 노래들을 또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앨범이 좀 꽉 차게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앨범 만들 때 하나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밤마다 이렇게 만덕산 위에 조그마한 찻집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제가 공연이 없을 때는 이제 항상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자려고 딱 누우면 한 4일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제 귓가에 한 음성 같은 게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네. 조금 더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노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너 6개월밖에 못 살면 뭐 할래? 그 다음날에도 6개월밖에 못 살면 뭐 할래? 이런 질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아무래도 제 마음속에 또 제가 사역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노래들, 가장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노래들, 천상의 날개를 좀 입혀주고 싶었고, 그리고 6개월 시한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죠. 저에게는 교훈이 컸어요. 어떤 일이든지 정말로 이제 그런 자세로 어떤 일을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정말 시한부 같은 마음으로 만든 앨범입니다. 아, 그러면은 정말 가장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그 생각들의 결정체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일이나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뭘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뭘 더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그저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가스펠도 있고 CCM, 시, 노래, 동요도 섞여 있고 여기 앨범에 보니까 뭐 씨앗 속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똑같은데 두 줄. 네. 봄, 배운 꽃 이것도 그렇고 정말 여러 노래들이 어떤 장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는 어떻게 규정을 하시나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장르냐 이렇게 항상 저는 기타 하나에 노래 하나 위주로 해왔는데 이번 앨범은 제가 존경하고 참 실력 있는 한 아티스트에게 모든 걸 다 일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옷을 입혀서 앨범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 성경책도 경전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배어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아름다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싶었다 이 생각도 들고요. 지난 우리 수많은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진선미에서 진이 항상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교계도 뭐 진리냐 거짓이냐를 가장 우선으로 했던 것 같은.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느끼는 게 그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미선진으로 간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우선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담겨 있는 앨범이 이번 앨범입니다. 네. 그러면 모셨으니까 일단 수록곡 한 곡을 듣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어린 소나무의 꿈이거든요. 네. 네, 그 곡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의 꿈은 봄이 아니에요. 나의 꿈은 늘 푸른 것. 나의 꿈은 봄이 아니에요. 나의 꿈은
어린 소나무의 꿈 들었습니다. 오늘은 CCM 아티스트 박보영 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기타 하나의 목소리였는데 네. 이 음악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현악 소리도 들리고, 예. 네.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뭐, 여러 아티스트, 특히 악기 하시는 분들, 이번 앨범은 이제 음원, 그러니까 가상 음원 쓰지 않고요. 실제로 연주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모셔서 했는데, 네. 그 바람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 그런 정성이 또 스케일이 느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음악도 전주 부분에 네. 들어가서 굉장히 곡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제 들려듣던 노래는 이제 어린 소나무의 꿈인데요. 그 어느 추운 겨울에 제가 산에 가다가 그 언덕바지에 하얀 눈이 내려 있는데 새파랗게 이렇게 손가락만한 어린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추운 겨울이고 흑백과도 같은 그 세상에 새파란 아주 파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어린 소나무가 저에게 들려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꿈은 봄이 아니에요. 제 꿈은 늘 푸르른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푸르게 살 줄 아는 거 네. 봄보다 더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앨범명이 햇살, 별빛, 바람, 단비 그리고 방금 들었던 곡이 어린 소나무의 꿈 타이틀곡이었는데 이렇게 자연에 천착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 갈수록 저는 그 아름다움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자의 말처럼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도 되게 일리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동심이 세상을 구원한다, 시심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맥락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아무리 그 옳고 그름도 소중하지만 어느 공동체 사모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뎠냐고 그 누군가가 물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랑을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오름이었다라는 거죠. 네. 예, 어찌 보면 그 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아름다움을 말할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도 아름다움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투영해서 다시 비춰진다면 사회의 모든 전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깝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게 바로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미선진 아주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은 자연에서 그러니까 피조개에서 이렇게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 말씀에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또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그 피조물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말을 하는 풍경이 나와요, 성경에. 네. 오히려 그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로 제발 돌아오세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그 하나님과 더 가까운 반열에 가까이 가 있는 게 인간보다는 피조물이라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피조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작은 경전이라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특히 코로나19 사태도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있죠. 하나님의 질서를 좇는 것,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미의 그 어느 인디언 추장이요.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추장이 한 말이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마지막 물고기 다 잡힌 후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글귀가 이번 코로나 시절에
되게 일리 있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어떤 글귀를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수위가 더 깊어지면은 극지방에 있는 그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대 바이러스에 유출이 된다면 네. 그 인류의 종말은 뜻밖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책이 아닐까라는 네.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을 조합을 해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이니까요. 네. 곡도 곡이지만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가수나 싱어송라이터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고 작가, 영성가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어디서 이런 고운 곡들을 길어내시는지. 철든 아이라는 곡도 앨범에 실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순수한 마음, 감성을 계속 간직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이렇게 고난이라는 게 그것을 잘 해석하고 잘 견뎌내는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성화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어찌 보면 지고 만다면 폭력 성향으로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특히나 이제 물질적인 너무 그 가난이라든지 집안에도 큰 아픔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면들.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참 감사하고 이 모든 환경이 오히려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성화되어지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 예.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고개를 항상 숙인 아이였거든요. 네. 자신감도 없고 그랬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엔 마이너스가 없다. 네. 돌아보면 마이너스 천지지만 그 마이너스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깊게 만들어가는가 이런 걸 깨닫는데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 아래 불꽃 하나 밟고 싶지 않고 같이 발로 다니고 싶고 예,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조그마한 풀꽃 하나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멋지네요. 그래서 그 꽃 너머로 어찌 보면 그 나라가 있는 것 같고요.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 속에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더 짧게 이야기하면 꽃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이런 생각들. 네. 그리고 또 바라보니까 하늘의 별과 이 땅의 꽃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하나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을 이제 노래로 만들고 이렇게 쭉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날 풍경이라는 이름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음악을 정말 잘 담아낸 이름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활동하시는데 왜 이런 이름을 쓰시는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께 제가 처음에 사역의 그 시작점에서 어떤 이름으로 한번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팀이었거든요. 네. 그 혼성 듀엣이었는데 이제 그 자매님은 또 방송 아나운서로 이제 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홀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주셨던 이름이 좋은 날 풍경, 길단한 편지, 꿈꾸는 바람, 서 있는 사랑 이런 단어들이었는데 좋은 날 풍경이 왠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에 참 좋겠다 싶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해서 좋은 날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죠. 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자극적인 문화에 이미 너무 많이 길들여진 이들에게 좋은 날 풍경의 음악이 조금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시대의 흐름에 어떤 유행에 타는 그런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좋긴 하지만,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네. 어떤 그런 거, 그것은 가장 내추럴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풍과는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왜 그러냐라고 묻는 그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냥 그러고 있는 저를 저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게 또 좋은 날 풍경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위로가 필요한 이들, 또 음악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 찾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 사역도 오래 하셨죠? 제가 이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는 어찌 보면요,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또 전도라든지 왠지 어떤 양적 평창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로 초창기 때는 사역자들이 많이 다녔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물론 그렇게 정의는 다 내릴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꽃노래 별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저를 부르지를 않았어요. 사역자로 출발을 했는데 교회들이 저를 부르지를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교회 문턱 밖을 향할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이 제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되게 외로워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열린 거죠, 저한테는. 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또 노래하게 되고, 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 와서 찬송 불러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또 위로하는 노래를 또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어느 기독교 저널, 그러니까 신문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 신문에서 그 사역 이야기들을 한번 써주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그 글을 제가 한 10년을 지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글을 쓰면서 이 한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놀라운가. 네.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한 송이 장미는 천의 장미다. 그리고 네. 그 이상이다. 그런 걸 볼 때는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통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네. 또 우리들이 말하는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의 어떤 메타포를 생각해 보면, 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는 노래가 어찌 보면 더 구체적인 경배 찬양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 그래서 그 노래가 삶이 되는 건 아름답지만 삶이 노래가 되는 것 더 아름답지 않을까. 갖춰진 곳 이런 데서 2%를 우리가 더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덜 갖춰지고 못 갖춰진 곳에 20%를 부어도 편하지 않는 곳에 나 없지 않기를 바라는 네. 그런 마음. 할 수만 있다면 낮고 작고 가난한 향방으로 산상수훈적인 그런 그 노래길이야 더 아름답지 않을까. 네. 애만 쓰는 거죠. 애만 네.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오셨으니까요. 그 행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힘겹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시간들인데요. 그런 면에서 집사님 음악이 빛을 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앨범이 더 반가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동안은 객석의 관객을 만나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사역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부산에서 아주 오랫동안 문화 그 사역을 해오셨던 기쁨의 집 서가 우리 김현우 대표님과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를 사역을 꾸준히 함께 해왔어요. 네. 이번 코로나 시절에도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한 같이 이렇게 많이 다니긴 했어요. 조심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한 6월쯤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안녕 콘서트라고 아하. 해서 안녕이라는 네. 게 이제 이중적인 거죠. 네. 또 우리는 안녕해야 되고 네. 또 빠이빠이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코로나 안녕 콘서트를 지금 우리 기쁨의 집 서점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럴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이런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게 꼭 공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역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앨범을 이제 음원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또 8월이나 아마 10월쯤에 나올 것 같은데 예, 계속 뭔가를 꿈틀꿈틀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네, 예. 그래요. 이럴 때는 작품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모든 게 다 온라인화 됐잖아요. 네. 예, 온라인상에서도 우리 집사님의 음악들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반갑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또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애청자 여러분들께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 끝인사 겸 해서 음악도 한 곡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2% 푸르름이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 그 건너편에 한 사람이 많이도 말고 아주 조금 2% 정도만 더 풀어줄 수 있다면 그 2%들이 모이면 세상도 사람도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만든 그 푸르른 노래 한 곡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모든 상황을 항상 더 아름답게 보려고 하시는 또 집사님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햇살, 별빛, 바람, 단비, 좋은 날 풍경의 앨범도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 아주 힐링과 회복의 음악들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노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CM 아티스트 좋은 날 풍경 박보영 집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우리 2%만 더 부르자 그렇게 우리 어딜 가든 뭘 하든 누굴 만나든 거기 2%의 푸르름들이 더해질 거야 더해질 거야 혹시 아니 그 2%의 푸르름들이 세상을 살릴지 사람을 살릴지 우릴 살릴지 혹시 아니 그 2%의 푸르름들이 사람을 살릴지 세상을 살릴지 모두 살릴지 친구야 우리 2%만 더 부르자 그렇게 우리 어딜 가든 뭘 하든 누굴 만나든 거기 2%의 푸르름들이 더해질 거야 더해질 거야 혹시 아니 그 2%의 푸르름들이 세상을 살릴지
사람을 살릴지 우릴 살릴지 혹시 아니 그 2%의 푸르름들이 사람을 살릴지 세상을 살릴지 모두 살릴지 세상을 살릴지 사람을 살릴지 우릴 살릴지 사람을 살릴지 세상을 살릴지 모두 살릴지 2%만